많이 덥죠. 이제 한 2, 3주만 잘 견디면 이제 뭐 밤에는 좀 이렇게 춥다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더울 때는 더워야 또 농사도 또 잘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58절까지 교독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4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내용을 꼼꼼히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서 이렇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아멘.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까 그 찬양 중에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오니 봅니다. 아멘. 박순욱 권사님 이거 가사 다 외우시고 계시네요. 이 부분이 아주 은혜가 됐어요. 이거 찬양을 하는데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거는 다윗이 한 말인데요. 그 시편 57편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찬양 그 가사를 지은 노래입니다. 시편 57편에 보면은 그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다윗이 굴 속에 피해 있을 때 지은 시다.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57편은 다윗이 그 아둘람 굴에 그 사무엘상 22장이 배경입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 3,000명을 동원해 가지고 쫓아올 때 그 아둘람 굴 속에 피신해 가지고 숨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원통한 자, 빚진 자, 그 또 뭡니까? 애통하는 자, 뭐 하는 자요? 억울한 자, 이런 사람들이 그 400명 가량이 그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에게로 찾아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 한 400명 자기를 찾아온 그 400명의 무리들을 데리고 그 굴 속에서 이 나라를 개혁할 걸 이제 다짐하는 거죠. 이 나라를 바꿀 것을, 이 사회를 갱신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우리가 만들어 가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와 민족, 국가를 세우자 하고 다짐을 합니다. 거기서. 그래서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게 바로 이거예요. 그 400명을 데리고 나라를 세울 비전을 이제 세운 거예요. 이게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굴 속에서 그 피신에 있을 때 이렇게 비전을 세우고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찬양의 가사에 나오는 다윗처럼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 이제부터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확정되고 확정되었어. 확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죠.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 마음에 확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확정. 그 다윗은 그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과 그 400명이 세운 나라입니다. 통일 이스라엘을 일이 그렇게 해서 이제 세워지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면은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입니다.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 45절부터 49절까지 보면은 두 아담에 대해 가지고 이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아담은 누구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에요. 두 번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 가지고 비유해서 우리 성도의 부활을 확정하는 거예요. 성도 그날에 잠자던 성도들이 다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 성도의 부활이죠.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아주 성서적 진리를 들어가지고 강한 증거로 못을 박습니다. 그것이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입니다. 이 첫 번째 아담은 우리가 다 알죠, 그죠? 첫 번째 아담은 아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지은 아담이고 또 생기를 불어넣었던 아담이고 또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이고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입니다. 우리는 이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유전적으로 첫 번째 아담과 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을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이 아담을 통해 가지고 우리까지 온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인간이 다 죽는 것처럼 죽고 다시 살 때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살아난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이 첫 번째 아담처럼 모든 인간이 다 죽는 것처럼 죽고 다시 살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마지막 아담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대표입니다. 우리의 다음 생명의 보증입니다. 마지막 아담이죠. 그래서 썩을 것 대신에 영생입니다. 약한 것 대신에 강한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 대신에 영광된 것, 썩어질 것 대신에 이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땅으로 돌아갑니다. 심어버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흙 속에 심겨지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아담은
땅에서 났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그 식물의 씨앗을, 이 씨앗이 땅 속에 묻히는 것으로 그렇게 그 비유해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씨앗이 땅 속에 묻히면 어떻게 됩니까? 썩죠, 그죠? 썩으면서 거기서 아주 신비롭게도 새로운 생명이 거기서 나오죠, 그죠? 이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아담을 닮은 우리는 죽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아담처럼 죽게 되어 있는데 죽게 되면서 땅에 묻힙니다. 땅에 묻히면서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날 거기서 신비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거기서 살아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성도의 부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땅으로 돌아간다. 심어버린다. 버려질 것이다. 썩어질 것이다. 그러나 아담 그의 형체가 부활에 신령한 몸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땅 속에 묻히죠, 그죠? 그러나 묻힙니다. 심겨지는 겁니다. 버려진다는 거죠. 썩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 아담 그의 형체가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부활 생명 하나를 놓고 너무나도 신비롭게 생각해서 정말 그럴까? 믿어지기도 하고 믿어지지 않기도 하고 그렇죠, 그죠? 이게 이 사실이 믿어지기도 하고 안 믿어지기도 하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죽으면서 땅 속에 묻힙니다. 묻히는데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날 다시 이렇게 살아날 것을 지금 15장 한 장 전체를 가지고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이렇게 비유를 들고 비교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반복해가지고 이 성도의 부활을 그날에 성도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날에 나의 부활, 너희들의 부활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걸 이제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 이걸 이제 비교해가지고 이제 성도가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성도가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아예 못을 꽝 박아버리는 그런 이제 결정적인 이제 말씀을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도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믿어지기도 하고 안 믿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식물 세계에서 싹이 나고 죽고 하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신비로우냐. 이 세상이 신비함으로 꽉 차 있죠. 정말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숨 쉬는 것 이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정말 신비함이에요. 신비해.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은 잠수 한 5분 이상 하시는 분 있어요, 여기요? 물속에서 5분 이상 견디시는 분 있어요? 우리 큰아들이 요번에 비행 훈련 하는데 압력을 이기는 테스트를 하는데 중력의 압력을 견디는 훈련을 하는데 이게 테스트를 합니다. 그 안에 기구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걸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빙글빙글 돌려요.
근데 그거 딱 1분 합니다. 1분을 견디는 건데, 1분 하더라고요, 보니까. 시간을 내가 봤어요. 1분을 딱 견디는 건데, 1분을 못 견디고 막 기절하는, 사람들이 기절을 합니다. 그 중력 그걸 못 견뎌가지고.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 큰아들이 이제 그 테스트 하는 것을 이제 영상으로 찍은 것을 우리 엄마 아빠 단톡방에 올려주더라고요. 우리는 주여! 우리 주여! 그러는데, 근데 그 옆에서 막 합니다. 버텨라! 버텨라! 끝까지 가라! 끝까지 가라! 근데 얘는 기절을 안 했어요. 한 번에 딱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 이게 그 10번째까지 통과를 못하면 이제 실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록이는 한 번에 딱 합격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이번에 이제 1차 4개월 가정 훈련이 이번에 이제 무사히 잘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좀 기도하실 때 좀 기도해 주세요. 이제 2차, 3차 훈련이 남아 있는데 2차는 그 사천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번 주에 사천으로 갑니다. 사천으로 거기서는 8개월이에요. 2차 훈련 과정은 8개월 동안 이어지는데, 거기는 이제 비행기 기종이 바뀌어져서 또 훈련을 해요. 지금 여기는 그 2차 세계대전 때 사용했던 프로펠러 있는 비행기 가지고 했다 그래요, 여기서는요. 했는데, 2차 과정에서는 그보다 기종이 좀 더 진보된 기종을 가지고 한다고 그럽니다. 하는데, 8개월 동안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얘는 이제 실기 테스트에서는 얘가 일록에는 1위를 했다 그래요, 1위. 근데 이제 이론 필기 시험에서 이제 몇 등 했는지는 안 불러주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아이들만 불러주는 거예요. 위에 있는 한 6등, 7등 안에 있는 사람들만 불러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행 이착륙 훈련 이 부분은 얘가 1위를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71명 중에서 일을 했는데 71명 중에서 이번에 1차 과정에서 7명이 이제 떨어졌대요. 일반 장교로 이제 간 거예요. 7명이 떨어졌는데 2차, 3차에서는 더 많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여러분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들이 다 통과하도록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만이 나는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여기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그 과정을 잘 지나가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숨을 이렇게 자유롭게 쉬는 거 이것도 참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 여기 왜 뭡니까 이거 궤도를 딱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숨을 못 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신비함으로 꽉 차 있다는 거죠. 신비함으로 꽉 차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배롱이 꽃이 피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지금 꽃이 피는 그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신비로운 일인 거예요. 신비로운 거예요. 신비롭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이 신비로움으로 꽉 차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부활의 신비라는 것은 어쩌면 그 안에서 다 설명될 수 있는 내용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신비, 성도의 부활, 이건 신비거든요. 이 신비가 이 세상이 신비함으로 꽉 차 있는 이 안에서 이게 설명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의 세계의 무한한 신비를 항상 느끼고 산다면 부활신앙은 조금 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보십시오. 계속입니다. 계속 성도가 부활하게 될 것을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에 보면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이 승전가의 소리, 승리의 축제가 눈앞에 있는 것 같이 부활의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나팔 소리가 나고 모두가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가는 그런 장면을 사도 바울은 지금 멀리 내다보면서 계시 중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팔 소리가 막 납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서 잠자던 모든 성도들이 깨어납니다. 부활해서 살아납니다. 그리고는 휴거되는 거죠. 막 들려 올라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장면을 지금 눈으로 보면서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이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들이 다 이 무리들 중에 들어가시기를 주에서 축복합니다. 남아 있으면 안 돼요. 지금 계시록 들어가면 제가 또 차근차근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남아 있는 사람들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겪는 그런 기간이 또 주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또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가 휴거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이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무서운 박해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계시록에서는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내일 재림에 오시더라도 바로 휴거돼서 찬양하면서 휴거돼가지고 올라가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 공중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우리가 잠자는 자들은 부활해서 휴가되어가지고 올라가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이렇게 호련히 변화되어가지고 이제 들려져 올라간다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그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다 들려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들려 올라가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게 된다 그러면은 그 남아있게 된 사람들한테 무서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12장에서 14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아있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경건 생활을 느슨하게 하지 말고 늘 기도하고 깨어있고 그리고 주님 손 꼭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날에는요, 이 재물이,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재물이 아무런 역할도 못 합니다. 그날에는 우리에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믿음뿐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죠. 그죠? 그 믿음만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부활하게 하고 우리를 휴거되게 하고 할렐루야. 예. 그날에는 내가 막 그렇게 좋아하는 것들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지 쫓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그날에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너무 이렇게 이렇게 욕심을 많이 부리는 것이 있다면은 좀 이렇게 내려놓는 연습을 좀 하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영혼 구원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쪽으로 여러분들이 집중해가지고 하시기를 권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이렇게 믿음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또 심지어는 우리 목숨까지 거는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날 일어날 그 일들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막 나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승리라는 것이 무엇이냐? 먼저는 죄 문제에 대한 승리입니다.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저주가 따르죠. 형벌이 따릅니다. 이제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저주로부터 벗어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또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리에 깨어버리고 맙니다. 불가피성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죄가 사함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부활은 그것에 대한 확실하고 영원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 범죄한 때문이라는 거예요. 범죄한 때문.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의 범죄한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들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의롭다 선포하신 겁니다. 선포. 이 선포는 굉장히 큰 위력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은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죠, 이제는. 그분을 이제 그 탄핵 할 때 그 헌법재판관들이 그 헌법재판관 중에 한 사람이 대표해가지고 이렇게 주문했죠, 그죠? 주문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 딱 한 줄이에요. 선포죠. 그 주문은 선포예요. 그 주문 한마디에 윤석열은 전 대통령이 돼버린 거예요. 그 순간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그 주문을 딱 말하는 순간 효력을 발생해가지고 대통령직이 상실되는 거예요. 이 주문의 이 위력이 이렇게 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내 죄 때문이다.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내 죄를 속죄,
내 죄를 씻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내 죄를 씻어준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죄가 씻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신앙을 고백하는 그 순간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그 죄가 소멸되는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부활은 내가 의롭다. 이 의롭다라는 말은 여기서 의롭다 하시고 살아나셨느라 할 때 여기서 의롭다라는 말의 의미가 내가 전에도 한 말씀드렸죠. 그죠? 어떤 의미예요? 의로워졌다. 의롭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그 풀리신 그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씻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죄가 그 신앙을 고백하는 순간 이 죄가 씻어지고 죄가 소멸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확증해 주는 거예요. 죄가 씻어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 이걸 확증해 준 사건이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해주는 아주 굉장히 놀라운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는 것, 죄를 지으면 저주가 따르죠. 형벌이 따르죠. 근데 이제 부활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저주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순간 저주가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되는 거예요. 전가되고 나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구약성경 레위기서에 보면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그 소나 염소나 양을 끌고 갔죠, 그죠? 성전으로 끌고 가가지고 그리고 안수하죠, 그죠? 안수하는 순간 내 죄가 그 짐승에게로 전가되는 거예요. 전가되면 내 죄를 전가받아가지고 그 짐승이 내 대신 죽는 거예요. 죽어서 피를 흘리죠. 그러니까 그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 주변에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내가 죄를 속함을 받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 피가 내 죄를 씻어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죄가 소멸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의롭다 하고 의로워졌다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죄가 사함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죄가 모두 다 사함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그걸 확증해 준 사건이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이 그걸 확증해 준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그것에 대한 확실하고 영원한 증거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 문제에 대해서 당당히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냐? 뒤에 보십시오. 어디 있습니까? 사망아 어디 있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55절 5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이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죄가 아무리 나를 괴롭히려고 해도 내 죄는 이미 사함받았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보라. 이렇게 부활신앙 안에는 죄로부터의 온전한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이 죄 문제에 대한 승리, 죄를 이기는 그것이 바로 부활 사건 안에 신비롭게 확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 그 죄의 문제에 대한 승리, 죄를 이기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 안에 신비롭게 확정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56절인데요. 방금 읽었죠, 그죠?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두 번째 문제가 율법의 문제입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합니다. 죄가 우리를 괴롭힐 때마다 율법을 들이대죠, 그죠? 죄가 우리를 괴롭힐 때마다 율법을 들이대요. 너는 죄인이다. 율법에 이렇게 말했다. 하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율법의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여기서 꼼짝을 못합니다. 무슨 일이 조금만 잘못돼도 내 죄 때문이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혹시 있어요? 내가 뭐 하다가 뭐 사업이 좀 잘 안 돼도 이건 내 죄 때문이다. 뭐 내가 또 뭐 이렇게 뭐 팔을 뭐 사고를 당해가지고 팔을 다쳤다. 이것도 내 죄 때문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실제로 있어요, 이런 분들이. 또 내 아들이 뭐 이렇게 시험에 떨어져도 내 죄 때문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조금만 잘못돼도 내 죄 때문이다 하고, 또 자식이 잘못돼도 내 죄 때문이다. 또 그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느끼는 게 많죠, 그죠? 무슨 일이 잘못되면은 내가 뭐 잘못했는 거가 막 다 보이잖아요, 그죠? 내가 뭐를 잘못했고 무슨 죄를 지었고 이게 다 떠오르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자식에게 잘못했고, 나 자신에게 잘못했고, 이웃에게 잘못했고. 우리 그 실미도 해수욕장을 갔는데, 아이들 데리고 갔는데, 뭐 차를 빼주는 문제 때문에 사람이 막 싸우는데, 그냥 욕도 그런 욕을, 차를 좀 이렇게 빼달라고 부탁을 했나 봐요. 근데 옆으로 지나갈 수 있는데 왜 빼달라고 하냐 했더니 그거 가지고는 막 싸움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욕을 내가 재현을 못 하겠네요. 너무나 상스러운 욕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막 돌을 이만한 걸 막 들고 가지고 막 하려고 하다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돌로 때릴 것 같은, 무섭더라고요, 사람이. 예? 그 안에 이제 그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은 그렇게 되죠. 그럴 때마다 율법이 우리를 심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내가 당한 것도 죄값이요. 앞으로 너와 내 후손이 당하는 것 그거 다 죄값이다. 이렇게 자꾸 속삭인다는 거죠. 우리를 꼼짝을 못하게 합니다. 율법적 심판 앞에 우리는 도저히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주 속에 살고 영원한 율법의 노예가 되고 공포와 무기력 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율법의 완성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것은 율법적 관계에서 은혜적 관계로 바꾸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속죄 제사를 드리심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이 사건을 속죄 제사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속죄 제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연락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피를 믿는 사람은 다 죄 씻음을 받고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걸 확증해 주셨다는 거죠.
속죄 제사를 받으시게 되면 이제 우리 모두의 죄는 다 사함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증거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속죄받았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받았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율법의 욕구를 다 완성하는 것이 되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율법의 욕구를 충족한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부활 사건 속에서 다 충족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그런 거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곧 은혜의 관계로 바꾸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는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려고 했지만은 이제는 율법으로서가 아니고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속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사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속에 이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부터 십자가만 전하겠다. 이 십자가만 전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다른 건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세 번째로는 이김이라는 이김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뭐예요? 뭐를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거죠. 두 번째는 사망을 이기는 겁니다. 사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사망에서 오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은 죄다 합니다. 사망의 이김이 무엇입니까? 사망, 죽음이라는 것, 사람은 한평생 죽음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해서 죽음과 싸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죽음의 공포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의 말 속에는 사람의 마음에 걱정이 많은 것 같아도 진정한 걱정은 둘밖에 없다고 해요.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은 사람들 마음에 막 걱정이 많은 것 같아도 진정한 걱정은 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뭘까요? 한번 대보시죠. 진정한 걱정은 둘밖에 없다고 하는데 한번 이렇게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하고 이거 같다. 혹시 생각이 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하나는 죽을까 하는 걱정이에요. 죽을까 하는 걱정이 있고 또 하나는 죄 때문에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걱정은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죽을까 하는 걱정이고 하나는 죄 때문에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믿거나 말거나 분명히 죄 때문에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죽을 때가 되면 고민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이 죄 때문에 나는 분명히 지옥 갈 거다. 뭐 이런 이제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5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승리가 이 사망을 삼켜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망을 이긴다는 것은 부활 외에 다른 말로는 전혀 설명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부활만이 사망을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이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이생뿐이 아니요 다음으로 연결하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람이 살다가 죽는다고 하죠. 죽는다. 근데 그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끝이에요. 여기서 끝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면 땅에 묻힙니다. 땅에 묻히지만은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부활할 것이라는, 부활한다는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믿는 믿음.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은 벌써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성경의 원리로 말씀을 드리면은 잠깐 잠자는 겁니다. 잠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깨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 영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이생,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다음 세계로 연결하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날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참 어려운 교리입니다. 이 부활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것이다.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어온 교회의 특징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증인들은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부활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막 순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부활의 증인들은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내 부활을 믿고 죽음을 개의치 않는다. 이것이 곧 승리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승리가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곧 승리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 사람의 임종을 지켜봤는데요. 정말 그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어떤 분은 목사님,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천국에 다시 만납시다 하고 빙그레 웃으시면서 인사하는 것을 보면은 너무도 아름다워요. 그 죽음은 너무나 귀하게 보입니다. 부활을 믿는 거죠. 이런 분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조금 더 어둡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다시 만납시다 하고 떠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 보면 안 죽으려고 얼마나 용을 쓰는지 몰라요. 예? 내일 아침 다시 만납시다. 그런 마음으로
잠깐 옮겨가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만이 사망을 이기는 것이고 사망을 아주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다. 이 부활신앙이 사망을 이기게 하는 승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었다 해도 마지막 죽을 때 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 이 사람은 잘못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기도도 많이 하고 훈련도 많이 해야 돼요. 죽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름지기 죽을 준비를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찬송가도 좀 가사를 많이 외워 놓으세요. 그래서 임종이 가까웠을 때 찬송 계속 부르는 거죠. 찬송 부르면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둘러서 있는 자녀들한테 너희들 예수 잘 믿고 곧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찬송 부르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돌아가실 때 보면은 뭐 임종할 때 그 숨이 넘어가면서도 뭐 이렇게 유언을 하는데 보면 뭐 저 상가 건물은 너 둘째가 가지고 저 아파트는 첫째가 가지고 또 뭐는 또 셋째 너 딸 너가 가지고 이러다가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멍청하게 있다가 가까이 다가와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는데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조금씩 계속 죽음 연습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한테 깨닫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에 잘 때 기도하는 기도문에 반드시 이 말이 들어간다고 해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도 이 기도했죠, 그죠? 운명하기 직전에 마지막에 한 십자가 가상칠언이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걸 마지막 말로 하고는 운명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에 잘 때 항상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하고 잠잔다는 거예요. 잠자다가 갈 수 있으니까요. 잠자다가 갈 수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도 잠자다가 가셨어요. 주무시다가 가신 거예요. 바로 옆에서 주무시던 남편도 몰라요. 하나님 데려가신 것을 모른 거예요. 예? 사실은 밤에 잘 때마다 죽는 연습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잘 때마다 사실 죽는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잠드듯이 가는 거죠. 예. 오늘 밤 잠 잘 자게 해주시고 내일 아침에 다시 일어나서 건강하게 또 살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런 기도는 의미가 없어요. 예. 그걸 누가 보장합니까? 아무도 그걸 보장해 줄 사람이 없어요. 아무쪼록 죽는 훈련을 잘 해놓아야 한다. 그리고 믿는 사람은 사망에 대해서는 조금도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 사망을 이기는 것은 뭐라고요? 사망을 이기는 것은 오직 뭐예요? 부활신앙입니다. 내가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 내가 다시 부활한다는 이 신앙이에요. 이 신앙과 믿음. 이것이 사망을 두렵지 않게 한다는 거죠. 두렵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중에 다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납시다. 항상 이렇게 죽음에 대한 준비가
항상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은 갈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돼요. 이 목회자는 사실은 이게 그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성도들을 죽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는 것이 목회자의 최고 중요한 사역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15장 한 장 전체에서 예수님의 부활, 성도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성도의 휴거, 하나님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우리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눈에 보이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보는 그것을 우리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 믿음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남아있는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오늘 남아있는 시간에 해야 할 일들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